먼저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이 말씀 듣는 시간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고 그 주님의 숨결을 느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었고, 말씀 듣는 심령마다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6개월 만에 현장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반갑고 또 고맙고 또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물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너무도 오고 싶으시지만 나올 수 없는 각자의 이유들과 사정이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해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제 뉴저지 머피 주지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팬데믹의 스테이지를 2에서 3으로 더 좋아지는 거죠. 선언하고 이제 실내 모임도 최대 150명에서 또 건물의 25%를 사용할 수 있다고, 사용하고 만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몰들이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열리고 있고 이제 극장도 곧 열게 한다라는 그런 스테이트먼트를 냈죠. 물론 바이러스가 다시 확대된다라면 스테이지 2로 다시 변경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스테이지 3가 잘 진행된다라면 결국은 실내 면적의 50%를 확대 사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이제 기자회견에서 밝혔죠. 우리 체리힐제일교회는요 6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 커뮤니티보다 신중히 모임을 하는 것을 결정해서 가장 먼저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고 또 가장 늦게 대면 예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임의 숫자도 주정부가 정한 숫자보다는 더 작은 숫자로 저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심하는 것이 가장 큰 예방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이제 우리 체리힐제일교회 전 교우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날을 기대하고 희망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면 예배 그 첫 설교를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선택하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 속에서 이 예수의 생명이라는 그 단어가 저의 심령에 막 파고들었습니다. 예수의 생명, 내가 받은 생명, 참 좋은 생명, 영광스러운 생명을 주셔서 내가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는 그것, 그래서 찬양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러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예수의 생명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구호처럼 외치던 게 있었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전 근데요 이 구호 안에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그때는 잘 몰랐었죠. 어렸을 때니까. 그런데 나중에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돼서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구호를 들으니까 이 말씀 속에 이 예수 생명 내 생명과 예수 부활 내 부활과 예수 천국 내 천국에 기독교 핵심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 짧은 문장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잖아요.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라고 하시면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거고 예수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의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라고 바울이 가르쳐 주거든요. 오늘 그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 안에서 이 예수님의 생명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오늘 본문 7절부터 8절까지의 이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능력이요, 일단은 처음 질그릇에 담겼대요. 질그릇에. 질그릇은요, 말 그대로 비싸지도 않고 굉장히 일반적이고 서민이 쓰고 또 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깨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 우리 사람들을 토기에 비교하고 또 이 연약함에, 그 죄에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모습이 하나님 앞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를 도금과 질그릇으로 비유하며, 이 질그릇이 스스로 자기를 선택하거나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 자기를 만드신 그 창조들을 고백할 때 그들의 인생의 목적과 어디에 사용될 것과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된 모습대로 살아야 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그릇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질그릇이라는 가장 어떻게 보면 싼, 아주 싸구려 그 흔한 그릇에 뭘 담았어요? 보배를 담았다는 거예요. 보배를, 능력을 담아주셨는데, 사실은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릇의 소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릇의 가치가 그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을 담고 있다면 그 그릇의 가치도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담기 위한 그 그릇이 중요한 것들을, 보배로운 것들을 담기 위해서 깨끗함을 가져야 하는 것도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 새벽 예배에서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레미야 애가 4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거룩한 백성, 보배와 정금 같아야 하는데 질그릇처럼 가치 없게 되었다라고 표기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육체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질그릇으로 비유하는 것은요, 육체의 한계성, 연약함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뭐 인간의 인격이나 육체를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에,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나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바울은 거기 안에 담긴 것이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7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정말로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바울이요, 우리의 육체가 질그릇처럼 연약한데 그 안에 담긴 보배로 인해서 달라진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보배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그 그릇의 문제가 있지 않고 그 모양의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냥 담아주신 것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먼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하나님, 저는 질그릇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 질그릇, 정말 무가치하고 쓸모없고 너무나도 흐는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아주시는 것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 속에서 그걸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그 인생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 담긴 그 보배로 인하여 자기의 인생의 중심의 힘이 됐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8절과 9절에서 이 큰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건 2번 아멘 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힘듦을 당할 때요, 특별히 이런 팬데믹의 시간 속에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깨어지기 쉬운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여러분의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겼다라는 것이에요. 그 보배를 담아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을 당할 때, 답답한 삶과 변화되지 않고 희망이 없는 절망을 맞이할 때, 여전히 세상의 삶이 우리를 핍박하고 무시하고 거꾸로 뛰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능력, 승리하는 능력, 예수의 생명이 담겼다라는 것이에요. 이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라는 것이죠.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라고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저도 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라고 고백하였을 때 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은요, 참 어려워요.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기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살면 살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참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결혼한 후에 자녀를 양육하고 밖에서 일을 하면서 실제로 8절의 말씀처럼 정말 우겨쌈을 당하는 일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되죠. 여러분의 자리에서 다 그런 일을 당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런 일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라고 하고 붙잡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불행하다고 전적으로 느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어려움을 가질 때 힘들죠. 정말 계속해서 기가 막히고 정말 황당한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그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낙심의 추락이 100m 정도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 오늘 말씀 속에 보배로 되어 우리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린 그 주님을 붙잡으며 그 주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의 어려운 삶을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것들을 이기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절망으로 가진 것들이 소망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담긴 이 내주하시는 이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며 못하면 더 힘들다는 거죠. 아무리 신앙일지라도 우리의 현실이 어떨 때 내가 정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에 마주치면, 이럴 때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의 생명을 느끼지 못하면 너무너무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핍박을 받을지라도 망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삶의 형식과 사회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정말 수많은 규칙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은 교회를 나오시면서 또 집에 계시고 또 일반 생활하시면서도 여러 가지의 규칙을 지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일례로 빨간불 건드시지 않고 파란불일 때 오셨잖아요. 그런 세부적인 규칙들이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규율이죠. 이미 그것도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이전의 사람들이 다 정해준 규칙인데 잘 살라고 만들어진 규칙이에요. 그런데 이 규칙을 잘 이용해서 옛날보다 풍성하게 삶을 사는 것 같이 또 보이기도 하나, 또 너무 풍성함을 가져서 또 행복감과 만족감이 또 감소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들인데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편해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뉴 노멀이라는 새로운 정상적인 생활, 옛날 같은 생활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미국 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저하고. 근데 이제 대면 예배를 하려는데 한 교회는 아예 열 생각을 포기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미국 사람들 마스크 쓰는 걸 싫어해요. 그건 이해가 되시죠? 많이 안 쓰려고 하는 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웨스턴 사고에서 이 마스크를 하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프로테스트 하는 데 가면 이렇게 하고서 보이스를 없앴다라고 프로테스트 하잖아요. 사일런 그 프로테스트를 할 때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분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 마스크를 채우는 거는 자기를 억압하고 구속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잘 안 돼요. 우리처럼. 우리는 그냥 병균이 도니까 마스크 쓰자 그러면 쓰게 되는데, 그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대요. 근데 이 어려운 거를 좀 떠나서 이제 이 코비드 19이 민주당이 벌이는 음모라고 마스크 쓰기를 거부하신다는 교원들이 많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는. 그러면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I do not believe COVID-19. 그러니까 아무리 설득해도 본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면 예배하기가 어려우니까 예배를 뭐 내년까지는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도저히 열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크리스찬이에요. 신앙을 할 때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 믿는 거 열심히 해야죠. 근데 사회에서도요,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보이고 선함을 전하고 그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신앙을 거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 법칙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요, 세상의 법칙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야 됩니까? 답이 뭐예요? 둘 다죠.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며 세상 법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 답을 아시잖아요. 그럼 그것에 질문한 답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각자가 결정해야죠. 교회도요, 이 법칙과 규율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 교회를 나가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그랬어요. 뭔지 모르는데 불편해요. 왜? 경험해보지 않은 거니까요. 예배 시간 되면 막 일어나요. 그러다가 갑자기 다들 같이 뭔가를 막 외워요. 그러다 보면 어떤 분은 막 울기 시작하고, 어떤 분은 또 웃어요. 어떤 분은 또 자요.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시작이 불편하게 시작하는데요,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요, 차츰 익숙해져요. 그런데요, 이 교회 환경과 문화에 익숙해졌다고 해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의 생명은요, 교회 환경의 문화의 규율을 잘 지켰다고 해서 소유하는 것이 아닌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의 생명은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안에서 역사되고 나타나고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야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죠. 반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교회 생활을 했더라도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규칙, 이 말씀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니, 복음을 전하는 건 뒤로 하고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잘 모르는 것에 대한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성경도요, 처음 대하면 불편해요. 이해되지 않아요. 참 재미가 정말로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보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이 경험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지 않을 수 없고, 예수의 생명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손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요, 생명을 위해서 배고프고 밥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을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만 굶으셔도 무엇인가 먹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굶주림을 느끼고 그 영적인 굶주림을 채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이 굶주림을 느끼지 못해요. 제가 어디 기사로 접한 내용이었어요.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가 도대체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떤 결과가 될까?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임상실험을 한다고 교회를 1년 쉬었어요. 1년 쉬고 1년 동안 어떠한 예배 생활을 안 했어요. 근데 결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됐고, 그 이후에 자기는 믿는 사람이 아니다, 무신론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이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고 사는 것, 이 예수의 생명은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즉, 우리의 영적 생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 규칙을 통해서, 규율을 통해서 이 땅에 살며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감리교가 메소디스트잖아요. 이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이 규칙이 뭐냐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나에게 주는 규칙, 그거예요. 이 10절과 12절을 읽어볼게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즉, 십자가를 졌을 때에 예수의 생명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11절, 우리가 살아있는 자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할 때 생명을 경험한다는 거잖아요.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수의 생명이 경험되어지는 십자가를 지는 건요, 어려운 거죠. 생명을 내어놓고 죽음을 거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그들 삶에 나타난 것에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음을 무릅쓰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그분의 생명을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그 생명, 예수님의 생명입니까? 그가 지신 십자가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리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 주님께서 나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가 또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약속을 우리는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아멘이 드시면,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어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각자가 생각되는 그 십자가가 있다면 반드시, 이 십자가는 반드시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담은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으로 얼마나 감동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교회는요, 이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분 있습니까?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의 생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그 생명을 전하는 일에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에 집중하시고 더 예배에 집중하시고 더 주님께 헌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전하는 삶에서 그분의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파워풀한 것인지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 소생되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 삶에서, 절망적인 삶에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경험된 그 믿음의 사람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주신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선포할 수 있게 돼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니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수의 생명이 가진 내 안에 보배로 있는 믿음의 사람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으로 세상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걸 믿고 선포하고 살아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죠. 바로 예수의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개월 만에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성찬 나누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돌아오시는 그때까지 잘 참으시고, 오늘 현장 예배 참여하신 분들 함께 그 성찬을 나누겠는데요, 성찬을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그 예수의 생명, 이 예수의 생명이 이 떡과 피를 기념하며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감사하시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또 성찬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 집에서 예수님의 생명, 그분의 살과 피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음을 입술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찬을 위해서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겠는데요, 이 여러분에게 드린 이거를 좀 갖고 계세요.